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천부장 루시아는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 사이에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무리들의 악한 음모가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을 지키셨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96km가 떨어진 로마의 청사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단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비록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를 죽이려는 의지와 목적만큼은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는 로마의 법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한 고소의 내용을 라틴어나 헬라어로 말할 수 있었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예루살렘에서의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며 로마의 법에 잘 알고 있는 바울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들이 본격적으로 바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더둘로를 선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는 단순히 유대법에 따라서 군중들을 선동하여 마치 마녀 재판처럼 몰고 가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게 로마의 법 안에서 재판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그 무리들에게 거짓과 불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소된 바울과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벨릭스를 향한 더둘로의 말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신하여서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찬사를 쏟아내며 그의 통치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말은 당연히 재판을 주관하는 이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벨릭스와 로마의 통치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벨릭스 역시도 반유대적 감정을 가지고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서로 간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사이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바울을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 범죄자로 몰아서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양심과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둘로는 고소한 바울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바울을 전염병처럼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치하게 된다면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랐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한 결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까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전염병자 취급을 당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해로운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들을 착취하고 고통으로 이끄는 세상을 향해서는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리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어리석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그들의 노력으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역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있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복음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이 있습니까? 교회를 두려워하고 또한 핍박하는 이 세상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과 교회가 그만큼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대적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며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서는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에도 복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